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죠.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홍해바다에 들어가고 홍해바다에서 나온 것, 이것으로 바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홍해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은 거 아닙니까? 나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바로 살아났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살아났다는 것인데, 그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적용되는 바로 법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죽는 것이죠. 죽음은 또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는데,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이 남아있죠. 여전히 우리의 입은 거칠고, 또 우리의 마음은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우리의 계획은 때때로 거룩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세울 때도 있지요. 또 우리의 행동은 거칠고 우리 자신만을 이해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해서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대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은요, 후회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책하고 자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우리가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들이 우리를 죽였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구약 성경의 다윗과 바로 사울 왕의 대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사울이 더 낫냐, 다윗이 더 낫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둘 다 사실 문제가 많고, 둘 다 또 멋진 일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살로 끝납니다. 그는 살면 살수록 그는 점점 약한 자가 되고 가정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한 자가 되고 마침내 다윗의 바로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자신에게 있습니까? 다윗 자신에게 있습니까? 사울은 못났고 다윗은 영웅입니까? 사울은 잘못 살았고 다윗은 잘 산 것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펴놓고 종이 한 장을 놓고 사울, 다윗 이렇게 해갖고 사울이 행한 것, 다윗이 행한 것만 쭉 써보면은요,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니, 무슨 일을 저지르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사울은 무슨 일을 저지르기만 하면 더 약해집니다. 더 절망합니다.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일을 저지르기만 하면 더 강해집니다. 더 거룩해집니다. 그 저지른 일이요, 사울은 나쁜 일이고 다윗은 좋은 일이고 그게 아닙니다. 둘 다 나쁜 일 하는데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느냐, 은혜가 함께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묶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냐의 차이점이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세례받았다, 그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바로 다 세례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받은 세례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도님들 앞에, 여러 증인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일 뿐인 것이죠. 그것도 귀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바로 거듭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산 자가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 맘대로 살아도요, 지 맘대로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망가뜨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되는 대로 살지, 그냥 막 살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삽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막 사는데 막 안 사라져요. 막 사는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막 사는데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이요, 계속해서 막 살면 살수록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길거리 가다가, 이 숲길 가다가 강아지 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 풀이 방향을 어디 쪽으로 하느냐에 달라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손에다가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강아지 풀은 손 밖으로 튀어나가고 어떤 강아지 풀은 손 안으로 들어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 따라 그런 겁니다. 흔드는 건 똑같은데 손 밖으로 나가도록 방향이 된 강아지 풀은 흔들면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강아지 풀이 막 흔들리는 거지요. 막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막 강아지 풀을 흔드는 거죠. 내 손이 막 흔드는 거죠. 근데 흔들면 흔들수록
내 품으로 막 오는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요, 더 가까이 갑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것의 내용이 바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먹어야 평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돈을 벌면 기분 좋죠. 돈 버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돈을 벌면 벌수록 완전한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내게 만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는 만족, 완전한 만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요, 뭐가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벌수록 내 삶의 불만족이 현저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는요, 물론 불만족이 내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딱 눌러져 있어요.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뭐 맛있는 음식 먹겠어? 돈도 없는데 내가 뭔 여행 가겠어? 돈도 없는데 내가 뭔 옷 사겠어? 이렇게 눌러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이 막 생겨요. 돈이 막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눌렸던 욕망이 이제 불만족이 이렇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이 옷도 사고 저 옷도 사지요. 근데 내가 10만 원짜리 옷을 딱 샀는데요, 그 옷 입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친구 만났더니 친구가 5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돈 없을 때는요, 내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내가 그냥 참아집니다. 마음은 슬프지만.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 없냐? 그리고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평생 불만족이 생겨요.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현저한 증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본인이 100만 원 벌 때 100만 원의 수준의 삶을 삽니다. 1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1억 수준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수준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동력은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돈을 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고뇌해요. 돈을 빌리세요. 돈을 빌리세요. 그래서 더 큰 집 사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돈 쓰세요. 돈 쓰세요. TV에서 맨날 막 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물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돈 가지고 계속해서 빌려가지고 사고 빌려가지고 사고 그러면 나한테는 뭐만 남죠? 빚만 남는 거예요. 빚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돈은 안 돌면 이제 이것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비로소 만족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먹으면 만족합니다. 비로소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예수 먹으셔야 돼요. 예수 먹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이게 예수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이 생겨요. 어떤 만족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구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보장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독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까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디뎌야 되는 현실, 그 현실은요, 어떤 현실입니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현실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현실, 바로 그 현실을 바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현실 이해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떤 거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헌 세상이라는 거예요. 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라는 거죠.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헌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옛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옛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새 땅, 바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옛 땅 위에서 사는 것이에요. 옛 땅 위에서 사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것을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환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를 사는데 그들 가운데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2명만 빼놓고 거기서 나오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2명만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옛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산 예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옛 세상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비록 옛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만들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여 만들어가는 삶이다. 내 인생은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루 다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내가 보기 이거 잘못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니 내가 깜짝 놀랄 일을 이것 가지고 주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게 하시고 충만하게 믿게 하시고 이 시대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되 청소년 때 자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부여잡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여름 캠프가 이제 곧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어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캠프를 지도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런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님, 이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익을 보는 복이 되는 태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생사하복을 주장하시오니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죽는 일 없게 하시고 다치는 사람 없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